잠언 23장 6절에 16절에 가서 보면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영의 만남이 중요하죠. 영과 영의 만남은 이 영성의 세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인간적인 세계에서도 만남이 중요하지만 이 영성의 세계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죠. 사제의 만남은 아름다워 영감의 갑절로 이어지며 더 큰 역사 이루는 선대와 후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되고 마리아와 요한나의 모습처럼 이 땅의 수많은 여선지들 함께하는 그대들이 아름답게 됩니다. 정상에서 기도하는 임마누엘 순례자, 그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은혜로 뜨겁게 될 때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시고, 또 그 하나됨이 세계로 이어질 때는 바울의 늘 같이 다니던 선교의 그룹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리모델링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사 이방의 갈릴리가 복음으로 뭉쳐지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믿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게 하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는 먹구름의 바람과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만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의 현장에 가서 보면 누구를 딱 만났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의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의 축복.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만남으로써 내가 복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당신을 만남으로써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당신을 만남으로써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옆에 이 사람이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 여러분 무인도에 살았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래도 바가지를 긁는 부인이 있어야지. 그 바가지가 없어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심으로도 행복한데 당신이 계심으로 더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시작. 하나님이 계심으로도 행복한데 당신이 계심으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이런 만남을 주는 거예요. 또 자녀가 옆에 앉아 있으면 너가 있음으로써 나의 기쁨이란다. 시작. 너가 있음으로써 나의 기쁨이란다. 자, 이게 이제 잠언 23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 우리 영적인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이에서 A 사람, B라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일 경우에는 이것이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부부이든 사제지간이든 뭐 목사님과 성도의 지간이든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거 우리 잘 안 맞아. 저 목사가 나하고 안 맞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럴 때는 누가 하나 육적이란 얘기야. 안 맞아. 근데 형제지간에도 같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끼리는 너무 잘 맞고요. 참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어느 날 그렇게 싸우다가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뭐 어디 좀 떨어져 있다가 외국 갔다가 들어왔는데 기도원 갔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더니 그 사람 확 변화돼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그저 내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 확 변화돼서 왔어요. 보면은 변화됐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됐네 안 됐네 어떻게 아냐? 내 영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됐으면 내 영과 맞는 건데 변화됐다 그러는데 내 영과 안 맞아. 그 사람이 기도원 가기 전에 나하고 잘 맞았는데 기도원 갔다 와서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육적이란 얘기지. 내가 육적이란 얘기야. 이 영의 세계는 아주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룹의 세계다 이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룹이고 한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것은 이방인, 이 그룹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7천인이 기도하고 있는 그 7천인이 있는 줄 엘리야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 세계를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다 완전 끈앞으로써 완전히 자기 어떤 튼튼한 끈으로써 이들을 꽉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영어를 하더라도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하더라도 늘 듣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보다 습득이 빠르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있는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아니 우리 형제 같아. 아니 어떻게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이 기도할 땐 방언 소리도 방언으로 돌아가면요. 멕시코 사람이나 흑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방언할 때 샹이야 그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도 방언하면 랄랄랄랍니다. 미국 사람들 랄랄랄라고 멕시칸들 랄랄랄라고 우리만 랄랄랄라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랄랄랄라 하세요. 예, 예. 근데 방언하면 다 똑같아요. 예. 일본 사람이라고 뭐 러시아 사람이 뭔스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방언은 랄랄랄라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 당신과 나는 하나네. 우리는 하나아버지네. 하나아버지를 모시고 있네. 한 영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한 영이 될 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자꾸 부닥쳐가지고 회사 안에서도 자꾸 부닥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 같이 일하시는 분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일이 잘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같은 회사를 안 다닐 수는 없고 결혼을 안 할 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설교도 갑자기 뭐 그 사실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맞는 것도 또 감사해. 예, 안 맞는 것도. 예. 그러면 직원하고 나하고 다 하나님 믿게 되고 우리 집도 다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주일날 농사지러 가야 되는데 남편은 농사지러 가고 난 예배에 오니까 감사한데 그럼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농사지러 갈 사람 아무도 없고 직장에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괜찮아요. 모든 직장에 그땐 다 문 닫는 거고 주일날은 다 농사 안 지면 되는 것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전도 안 하려고 그랬지. 예, 그러지 마세요. 다 한 영으로 우리들이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목표인데 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파워를 우리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었다 그럴 때는 엄청난 게 있는데 이 하나가 되었을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냐? A와 B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뭐가 나냐 하니까 유쾌한 일이 있더라. 유쾌한 일. 그래서 유쾌한 일은 뭐냐? 근데 아무리 같은 식구라 그래도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부닥치면 늘 유쾌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때로는 좀 심하면은 마귀 중독에 살 수도 있고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화를 자주 낼 수도 있고 의견이 늘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같이 살면은 한 집안 식구인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가지고 늘 그것이 우리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람과 나와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남편한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어야 돼. 사람은 사람의 영끼리 하나가 되면서 자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면 내 자식과 나와 하나 되면 그 자식은 어떠냐? 늘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기쁘게 해줘요. 기쁘게. 예. 할렐루야. 배려해주고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이 영의 사람이 얼마나 왜냐하면 영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예. 우리 엄마 아빠가 영의 사람인데 자식이 탈선해가지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자식이 잘 되겠어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였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일을 방해했잖아. 왜냐하면 이 엄마가 아빠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주여하고 울랄라 스물스물 막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마음이 근심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유 내 자식이 또 내 마음을 근심케 하니 그런 사람들 보면 벌써 이렇게 보면 어깨들이 툭 쳐져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럼 고개 푹 숙이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그런 사람들 보면 벌써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직장의 직원이 같이 형이 통하는 사람이면 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막 좋은 일을 막 벌려주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너무 힘이 나고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도 제가 좋은 분을 만나고 오니까 그래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고 이분이 대출 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줬잖아.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기쁘잖아. 근데 사람의 영이 항상 기쁜 그분의 영이 굉장히 밝아. 왜 밝냐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영은요 밝아요. 밝은 영이야. 근데 그 밝은 영이 항상 주변에서 자기를 유쾌하게 만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와 나를 볼 때 잠언 23장 16절에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가 유쾌해지는 거야. 즉 말하면 A 사람은 항상 정직을 말해. 거짓이 없어. 항상 진실해. 정직을 말한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복음을 말한다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정직 중에서 최고의 정직은 뭐냐? 복음이죠. 최고 정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는 것보다 더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거 정직해요? 나 똑똑해. 이거 정직해? 너 바보야. 이거 정직해? 이거 정직한 거 아니에요. 이상의 정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지. 나 오래 살 거야. 천만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 사람 그러다가. 그게 정직한 거예요? 너 오래 살 거야. 천만에. 그 사람 일찍 죽었거든. 그 정직한 거 아니에요. 이상의 정직한 건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너 도와줄게.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나 그거 공수표 엄청 많이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입금된 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정직한 얘기야 그 얘기가? 정직을 말하라. 최고의 정직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유쾌해져?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지는 거야. 최고의 정직.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거나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 이런 것만 얘기해. 막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길로 수렴되고 있는 거야. 얘기를 많이 할수록 점점 과장한 거야. 저는 과장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정직을 말하십시오. 최고의 정직.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해.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해. 그럼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면 다른 사람의 영을 또 기쁘게 해주셔.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쾌한 일들입니다. 유쾌한 일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마음이 기뻐.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에게 지시해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게 무슨 축복 안수냐? 세대 간수라고. 멜기세덱 안수라고. 멜기세덱 안수라고. 근데 잠언 23장 16절에 너무 마음 기쁘게 오늘 말씀 들어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확 웃으면 확 유쾌한 마음으로. 자, 잠언 23장 16절에 유쾌하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내 자녀가 우리들에게 항상 유쾌하는 말을 해줘. 내 마음을 유쾌케 해. 왜? 하나니까. 영의 성질이 같으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사도행전에 가셔서 그 유쾌하게 되는 원리를 한번 보십시다. 유쾌하게 되는 원리 속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자, A라는 사람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B라는 사람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 우리 둘이 다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응? 유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죄가 있는 동안은 내 마음이 병들거나 찝찝하거나 화가 자꾸 나거나 결국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또 연단 속에 들어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내년도에 또 힘들게 되거나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 몸이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유쾌한 일이 없는 거야. 병원에 입원했다가 물질이 어려웠다가 또 싸웠다가 또 그냥 또 교통사고 났다가 뭐 계속 유쾌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 유쾌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죄 없이 시험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 가서 너에게 유쾌한 일이 생기리라. 유쾌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먼저 죄 없이 시험을 받고 우리 식구가 몇 명이 사는데 내가 먼저 죄 없이 시험을 받고 그 사람 죄 없이 시험을 받고 하는 단계 다 들어가면 그 가정은 항상 유쾌한 일만 있는 거죠. 뭐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의 비교. 왜 우리 가정에 유쾌한 일이 없을까? 왜 내 사업에 유쾌한 일이 없을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직원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그런데 보면은 사도행 3장 19절 다시 갔습니다. 3장 19절 보세요.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한 날. 그 유쾌한 날이 이르면서 이제는 죄 없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들. 그 모임들이 무엇이냐?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구약으로 왔다 신약에 다시 옵니다. 다시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멜기세덱 장면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5절 보니까 18장 5절에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약속을 받을 때 새 천사가 지나갈 때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 기쁘게 해드리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새 천사를 갖다가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하셨어요. 그것이 지나가는 천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쾌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자 한번 12장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나타나는 장면이 그 다음엔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와 헤어져야 되는 장면이 자 1단계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속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과 땅의 계약에 땅에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땅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롯에게 자기의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양보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이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것은 양보입니다. 양보. 그래 네가 좋은 거 가져라. 내가 나쁜 거 가질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 세 번째 단계가 14절에서 연합군을 통해서 자기의 조카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14절. 그러다가 14장 17절에 가가지고 11조의 축복, 멜기세덱의 축복이 나오는데 11조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야. 땅을 양보하고 자기 조카 식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의 단계에 갔을 때 가서 그 다음에 20절, 14장 20절 보세요. 14장 20절에서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야?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하심을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등록하고 11조 생활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 유지되게 하시고 과거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참 11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복이 떠나지 않는 거 보면 굉장한 축. 그 다음에 15장에 가가지고 쪼개는 번제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셔요. 자, 11조 드린 사람에게 그 다음엔 속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하는 하갈의 축복을 주시고 17장에 가가지고 할례 언약을 하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도 할례 받게 하시는 이방 민족까지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17장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장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약속이 나타나는 거죠. 아들의 약속은 이렇게 한참 지나야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몇 차례 몇 단계 거쳐서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이 있는 다음에 18장 16절에서 중보자의 위치에 올라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무나 기도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다든지 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중보자의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그런 마음 생겨? 절대 안 되죠. 몽둥이로 패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해? 절대 안 되죠. 예. 근데 기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위에 기도했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18장 16절부터 중보자의 위치, 11절을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면에 쭉 넘어가죠. 이제 이삭을 낳는 장면과, 그 다음에 21장,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던 21장의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21장 33절에 에셀나무를 심는 사건. 에셀나무 공부했죠? 에셀나무를 심는 사건. 에셀나무는 뭐다? 에셀나무는 습기가 많은 나무로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습기가 많기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습기가 확 증발하면서 바람이 에셀나무 만든 그 나무 단지로 확 불어오기 때문에 에셀나무 근처에 가 있으면 바람도 없는 날인데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되게 시원합니다. 거기서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고라는 인터넷 쳐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에셀나무를 이렇게 봤더니 진짜 거기 그늘에 가 있으니까 뜨거운 땡볕이 내도 그늘이 되고 시원하게.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떠 있는 에셀나무 중에서 잡목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에셀나무가 그냥 우람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론 가지가 이런 큰 가지, 밤나무 같이는 큰 가지는 아니라 소나무처럼 이렇게 잔가지로 이렇게 된 에셀나무지만은 소나무보다 짧지만 이파리가 짧은 나무. 근데 이렇게 보면 그늘을 쳐주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면 마치 그 지붕처럼 이렇게 해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전도했다라는. 이때 이제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교자로 쓰임 받은 것이 21장에서 끝나고 22장부터 그때 아들을 바치라는 것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 단계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나중에 또 요한복음 주일 저녁에 보면 요한의 신앙을 보면 다 단계를 가야 돼. 요나의 신앙도 단계, 다윗의 신앙도 단계, 엘리사도 단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갑절의 영감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4단계를 거쳐가 여기에 머물러 할 때 4단계를 거쳐가지고 요단강가에 갔더니 그때 그 단계를 거친 자에게 주시는 그 갑절의 영감.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야 돼.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간 거. 자, 창세기, 아브라함 제가 금방 정리해드렸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자, 이 부분 유쾌하게 하는 거 우리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 후서니까, 이제 343면 보시면 돼요. 343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읽어 올리겠나이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옛날 성경에 보면은 나를 자주 유쾌케 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항상 격려하세요. 응? 왜냐? 그 격려하는 것은 저 영과 내 영이 같다는 거야. 내가 저 영을 소유했다는 거야.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유쾌하게 하고, 여러분 자꾸 남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부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유쾌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야.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또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기분 좋게.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네시보로 가정을 바울이 칭찬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오네시보로 그 집사님네 가정은 주의 종이었던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 네, 주여. 오늘 한번 고백해봐. 목사님 설교 은혜됩니다. 옆에 사람 고백해봐. 시작. 목사님 설교 은혜됩니다. 은혜됩니다. 빨리 고백해야 돼. 지금 고백하는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 빨리 여기서 고백해. 목사님 설교 은혜됩니다. 시작. 목사님 설교 은혜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저 주의 종의 마음을 유쾌하게, 자기 남편의 마음을 유쾌하게.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격려했다, 유쾌하게 했다, 저들이 내 마음을 유쾌하게 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와 그 스승이 한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 목사님 말씀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것은 딴 뜻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저가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또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도 또 달라요. 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A라는 스타일, B라는 스타일, 다 스타일이 달라.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이라는 얘기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은사가 약해 또 은사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한 3급 공무원쯤 되는 사람은 또 전혀 웃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웃겨. 다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르긴 좀 달라요. 은혜 받더라도 다 똑같은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자기 색깔을 찾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색깔을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결혼하더라도 그 사람도 은사를 체험했고 나도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또 은사도 또 색깔도 달라.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봐요. 다 은사를 체험했는데 방언파, 예언파, 무슨 뭐 지혜파, 지식파, 믿음파, 능력, 행함의 파 다 달라가지고 똑같은 은사를 체험했지만은 또 자기네끼리 또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도 유쾌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예언이 맞니, 네 예언이 맞니, 예, 그런 게 많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셔서 고린도 교회를 제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283면 한번 볼게요. 285면쯤 한번 가서 볼게요. 285.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18절에 가시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정말 주의 종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세요. 시원케. 여러분 그저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알아줘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그저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의 종의 마음을 유쾌하게,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자식 중에서 누가 훌륭한 자식이냐?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유쾌하게, 기쁘게. 제자 중에서 누가 훌륭한 제자냐? 스승의 마음을 그저 기쁘게 해드리는 제자. 네, 제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잖아요. 영원히 기억해. 네.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항상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처럼, 마치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내처럼, 친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 동화에 나오는 친구 대신에 자기가 사형을 당해 죽었던 그 친구처럼 그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유쾌하게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소서. 너희 이런 자들을 꼭 기억해 주라. 꼭 기억해 주라. 잠언 25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5장 13절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가시면 참 이런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대통령 따라가는 어떤 보좌관이 열심히 충성해가지고 어떤 걸 잘 실적을 올리고 대통령을 기쁘게 해드리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해도 정말 대통령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대통령은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도 외면하고 당신의 그 보좌관의 역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 충성된 사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 할렐루야. 그런 사람 정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왜? 영이 같으니까. 지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은 궁극적으로 성경의 영적인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교회에서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시집 가면은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평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왜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중보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자, 왜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누가 서 있든지 간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분이 누구냐. 그분.
그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냐? 선생님이냐? 누구냐? 주님이시냐? 누구냐? 히브리서 13장 11절 나를 인도하는 자.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부인보다 더 뜨겁게 믿어야 되겠다고 철이 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부인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자기가 빚을 갚은 것, 부인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처럼 대신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부인이 남편을 더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부가 완전히 뜨겁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즐거움으로 부인이 충성하고 즐거움으로 자식을 키우고 즐거움으로, 이게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예. 여러분, 지혜로운 남편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좀 입장을 바꿔서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누가 지혜로운 남편일까?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집에서 TV 보고 앉아있는 게 지혜로운 남편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정말 지혜로운 남편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대신해주고, 네가 힘드니까 내가 너의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다 그러면 부인이 생각할 때 너를 인도하는 그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고, 너의 영혼, 아내의 영혼, 자식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마치 기도하는 남편. 아,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하나님 그런 남편, 그런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럴 땐 남자 목소리들이 나는데 여자 목소리들만 들려. 예.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려는 거야. 왜? 주의 종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야. 나를 위해, 거기서 아멘 세니까 좋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 오늘 나를 위해 반주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에 찬양 기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저 우리가 경성하기를 우리가 찬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요즘요 큰일 났어요. 다 전도로 나와요. 지금 직장 문 닫고 전도로 나오고 있어. 왜?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예? 여러분 이번 주에 도렛마을 가서 전도합시다. 주의 종의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 할머니들이 줄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오늘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저기 좀 우리가 좀 돈 내고 쓰면 안 될까요? 빈 공간이냐 그랬더니 딱 하더라고. 교회에서 왔죠. 마음씩. 그래서 저 주민센터만 우리가 빌릴 수 있으면 제가 거기서 목회 안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돼. 가서 교회 하면 딱 좋겠더라고. 교회가 없으니까. 주여, 교회할 수 있는 공간을 주옵소서. 예, 도렛마을에 교회하면 좋겠더라고. 교회가 없.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부탁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예. 근심으로 일을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으로. 여러분 가정의 부인이 중보자라면 근심으로 중보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인이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 사람이 심란해지고 그 사람이 매맞고 그러면 하나님이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걸 아셔야 돼. 그분 속에 예수가 있는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자녀에게 반말하면 안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케. 예, 그래서 늘 마음을 유쾌케 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으로 하나만 더 보면 시편 85편 12절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편 85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85편 12절에 가셔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 유쾌케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냐? 시편 85편 12절은 언약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믿으면 아멘.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려고 나오셨잖아요. 그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우리 땅에 그 선물을 내리려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오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스럽고 미래가 안 열리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유쾌한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유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쁨의 은사를 체험하고 막 웃음을 체험하고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이 장소를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웃으면서 유쾌하게 해주는 거.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 또 이 장소를 떠나면 또 사람들에게 근심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죄가 좋고 육체적 본능을 못 이기고 또 세상이 생각나고 돈 쓰러 다니려고 그러고 이상한 데 자꾸 빠진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유쾌케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가야 돼.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마음을 유쾌케 해.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게. 그러면 그와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유쾌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로 묶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내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와도 자꾸 그의 마음을 일단 유쾌케 해봐. 그러면 그의 영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교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하나가 돼야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유쾌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웃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서로 중보하는 거를 중보하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뻐하시면서 내일 새벽기도 계속 이어지고, 자, 이번 주일에도 계속해서 우리 영감에 관한 시리즈를 이번 주에 하려고 그래요. 영감의 시리즈. 주일날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